네, 세대 통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걸 역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선포 받아주시면서 세대 통합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찬양 중에 같이 좀 만나게 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 속에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들이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주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합니다. 주의 바라보며 저를 나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를 귀한 시간 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오늘은 여름 가정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각 교육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배우는 시간, 그리고 내일부터는 가정에서 말씀을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예배 참석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각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현장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는 교회에서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내일부터 월화수 가정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나눠드린 자료와 함께 가족들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방역 수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손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착용과 또 방문 명부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앱 등을 통해서 QR코드를 그때마다 발급받고 들어올 때의 안내자에 의해서 입력하며 편하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신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후원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헌신을 원하시거나 또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봉헌 시간에 봉헌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지난 금요일 교회 소모임 등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계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적극적인 청원 등을 통해서 해제가 되었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목장별로 금요일 연합 목장 예배는 지속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나 자유롭게 모임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마친 이후에 카페를 통해서 혹은 월 1회에 있는 청소 시간 교회에서 교제하거나 여름이나 휴가철을 맞이해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좀 교제하면서 만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행복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2020년 일신가족 행복선언문입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시죠.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빛나 영광 고난을 먹고 그 찬송 떠나는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손질하니 모든 영광 주고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지날 때까지 주란 말이 들어라 들리시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어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리시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냐 영광의 왕 되시냐 하나님이 하신 주로가 정체를 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찬양하며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천국의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들이 주님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예배,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 살아가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저희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죄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선한 길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회복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계획과 비전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미련한 광야의 길을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회개하며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미 저희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험한 산과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이 시기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신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고 하실 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목마른 영혼들이 주를 부르게 되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 삶의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 신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중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석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패배감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성이가 건강을 회복할 뿐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간증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회복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상황을 오히려 역전되게 하려는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들이 이 신교회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품고 계획하며 실천해가는 모든 사역에 귀한 열매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로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교회로 새롭게 준비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모두가 성장하고 만족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기름 부으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가 되고 8월 초가 되면 매년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으로 크게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훈련의 좋은 계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교회에서 진행을 시작을 하고요. 가정에서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공유하고 가정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학교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입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일신가족 공동체에 정확하게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7월을 들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사야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풀어나가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와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주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주제를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묵상하고 또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부모님들, 가족들이 이 주제에 맞게 말씀을 잘 적용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에 맞는 주제 제기 영상이 있습니다. 돌 영상인데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닌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자신의 특성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향 아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과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별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경쟁만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 그리고 할 일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요. 4일 동안 성경학교의 전체 주제 그리고 1, 2, 3, 4과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데 이 내용을 이 짧은 영상에 다 담았어요. 여러분 영상을 잘 보시면 4가지 주제가 나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짧게 큰 그림을 그릴 텐데 이 4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가치. 이쪽에서 대답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쪽. 기다려보겠습니다. 가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 저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치와 목적. 2개 더 남았어요. 무엇입니까? 할 일. 이야, 마지막은 드림. 가치와 목적. 그리고 할 일과 드림.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자동차가 요즘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대 안 잡아도 스스로 갈 이제 자동차가 계속 나오고 조만간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리 어릴 때 꿈꿨던 그런 자동차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모르겠는데 이 자동차에 보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기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쫙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동차에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몇 가지가 들어갈까요?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갈까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까? 사는데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들고 복잡한데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런 부품이 요즘에는 자동차 발전하고 발달하니까 약 3만 개가 들어간대요. 큰 대형 트럭 같은 경우 3만 5천 개까지 들어간다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10,000개에서 2만 개 정도 부품으로 끝났는데 10년 사이에 3만 개 이상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부품이 확 줄어요. 1만 개에서 1만 5천 개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많이 이제 보편화되면 부품 회사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사라진다는 거. 요즘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새롭게 뜨는 직장과 업종들이 있는 반면에 또 사라지고 쇠퇴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부품이 3만 개나 들어간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3만 개의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품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품. 기름! 아무리 좋은 차를, 하율입니까? 누굽니까? 저예요? 기름!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그냥 부품을 물어봤잖아요. 부품을 쓴다면. 그러면 기름은 있는데, 다른 게 없다. 여러분, 각자 생각이 틀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여도, 지금 핸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 바깥에 좋아도 엔진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좋아도 바퀴가 없으면 안 된다. 제가 이제 부품 중에 뭐가 중요하냐 물어봤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게 없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선을 조금 이제 돌려서 우리의 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동차도 이렇게 3만 가지 부품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은 더합니다.
우리의 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몸은 굉장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와 우리의 몸을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이 우주의 특별함과 신비로움처럼 우리의 몸도 신비롭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쳤다. 이 자연 치유력 있잖아요. 그렇죠? 좀 베이거나 다쳐도 약을 처방하고 또 수술하고 나서 그 뒤에 기다리는 거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또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빨리 회복된다는 게 젊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요, 제가 좀 끓여보면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흉터가 남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노화의 과정이고 그러잖아요. 이 우리의 몸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몸 중에서 어느 기관과 신체 부위가 가장 소중할까요? 심장?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똑같아요. 자동차의 부품도 어느 하나 중요하다 말할 수 없듯이 우리 몸에도 어느 하나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신체입니다. 자, 우리의 눈을 좀 더 넓혀서요, 우리 전체 공동체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비슷한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잠이 오면 자고, 아침에 깨요.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생활하다가 또 집에 와서 뭐합니까? 또 먹어요. 또 자요. 일어나요. 이 비슷한 생활을 하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또 비슷하다, 똑같다, 통일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생활 패턴과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모든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말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다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달라요. 한 인간이라는 그 개체는 맞지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대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와 정말 똑같이 생겼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람 일생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도플갱어. 그런 단어가 있었냐 하는 분도 계신데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다르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핸드폰이나 기기가 많이 발전하잖아요. 핸드폰 잠금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밀번호. 이제는 지문, 홍채, 얼굴인식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문을 인식했다, 홍채를 인식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문만 봐도 온 인류 중에 나와 똑같이 생긴 지문이 없대요.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다르네요. 지문이 똑같을 확률이 350억 분의 1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살아갈까?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했죠.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질문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특별하게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물질 세상을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물질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함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세상입니까? 영적인 세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살아가는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영의 세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영적 존재로서 우리의 물질 사회와 생활과 영적 사회 가운데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 방법과 방향을 막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은 그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막는 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각자가 겪는 어려움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 어려움을 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문제가 꼬이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데서 모든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겪는 그 삶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공략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것 봐,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렸어.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고 공격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셔서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사단은 그 다양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이 계획하고 사단이 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창조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 교육과 문화 그리고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한 방향. 그게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영성을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져야지. 세상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어쨌든 남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남보다 빨리 가야 됩니다. 남보다 높이 가야 됩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열심히 뭐합니까?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뭐합니까?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앉아있고 우리 자녀도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제 아이를 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 때는 저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아니 중3이 공부를 시험을 이제 내일부터 시험 친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인데 시험 공부를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일찍 좀 자라고 하는데 12시를 넘겨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와, 그럼 나중에 고3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시험 없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회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경쟁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도 경쟁이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경쟁이고, 직장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또 옆에 있는 친구, 동료들을 어떻게 봅니까? 경쟁자, 더 나가서 내가 이겨야 할 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가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천진난만하게 정말 세상 걱정 모르고 살아가는데 커가면 커갈수록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는 거예요. 그들을 좀 위해하고 그들을 좀 축복하면서 좀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주고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요. 희망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영적인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마이너스, 빼기 인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많이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뺏기잖아요. 사단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자녀를 보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세상 행복하게 태어났는데 조금씩 커가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그렇죠?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과는 반대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단은 빼앗아간 존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해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주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영생을, 생명을 더하여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것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안 되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누리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또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아이, 고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언젠데, 내가 평생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삶 가운데는 풍성함보다는 빼앗긴 게 더 많아요. 살면 살수록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통장도 마이너스, 내 마음도 마이너스, 내 인생도 마이너스, 내 아들, 딸들 점수도 마이너스, 내 남편 월급도 마이너스. 이래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함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오느냐? 뺏기 위해서 오고 죽이기 위해서 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데,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빼기 인생에서 더하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보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실까요?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내가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돈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을 주셨어요. 좋은 차를 주셨고 좋은 가족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 받았으니까 못 누리지. 아니, 주셔야 누리지요. 없는데 뭘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받은 거 생각 못하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빈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고, 빛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즐거움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누리고 난 다음에 우리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해주는 인생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서 축복해주고, 만나서 함께 나누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에요. 7월에 우리가 암송 요절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 보고도 아시죠? 같이 한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는 왜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서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실패한 인생, 괴로운 인생,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다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부르셔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확장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되는데 뭐 잘나서 잘해서 멋져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데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잘난 사람 사용한다. 특별한 사람 사용한다. 아주 잘한 사람 사용한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위해 찾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요셉이 먼저 그곳에 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불러서 좋은 자리, 좋은 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날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아픔과 괴로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외침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건지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세를 사용합니다. 모세를 또 부르셔서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집트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서 불러내야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그 재앙이 끝나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갈 수도 없고 뒤로 또 물릴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기적을 일어나십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참 많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걸어가면 이 땅이 확 갈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까? 그런 기적들, 그런 은혜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죠.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행했던 중심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모세가 그런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광야와 아픔과 괴로움을, 외로움을 견디고 그 자리에 섰어요. 그 자리에 섰다고 다 끝났습니까?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드러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세대 통합 예배는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대 통합 예배의 포맷들과 방식들을 계속해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로 또 모습으로 만들어갈 텐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이렇게 나누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 세대가 부모님 세대와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삶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보다 더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 뒷바라지 해주고 에스코트 해주고 채워주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갑니다. 가고 나서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든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그 자리에 있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앉아 참 좋은데, 제가 이 당단에 서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쫙 갈라져 있어요. 이쪽에 청팀, 이쪽에 백팀, 이 홍해가 쫙 갈라진 건 여기를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 통합 예배는 자녀와 함께한 예배예요. 부모님과 함께 여기 가운데 좀 앉아가지고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이제 설교할 때요, 여기에 봐야 되는데,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말려져 있잖아요. 여기만 거리두기가 아니라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 좀 띄어져가지고 여기 앞자리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한 6가정 앉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어느 가정이 용감하게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서 조시더라도 여기서 조시고, 애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떠들어도 여기서 해도 괜찮아요. 홍해를 좀 이제 갈라졌다가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의 군사들이 끝나잖아요. 계속 갈라져 있으면 쫓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주보와 우리 초등학생들이요, 말씀 나눔지를 지난주부터 적는데 열심히 잘 적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말씀 나눔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고, 또 이것을 가정에서, 집에서 오늘 오후에, 이게 오늘 일과의 내용이니까 영상도 보시고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한번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나누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넌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신의 광야, 신의 산이 있는 광야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선물 주셨습니다. 2가지. 뭘 주셨을까요? 자, 아는 사람 크게 대답해야죠. 선물 주셨어요. 10계명, 그렇죠. 10계명. 그리고 뭡니까? 모르는 거 자꾸 물어보네요 하는데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과 성막이라는 2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이 2가지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모습을 통해서, 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 4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볼, 그리고 이번 주에 가스에서 나눠볼 4가지예요. 기억하십니까? 4가지. 뭐죠? 가치, 목적, 할 일,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드림,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와 목적과 소명과 헌신, 이 4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가치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받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매깁니다.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이건 이것보다 더 좋아. 이건 이것보다 더 비싸.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젖어 있으니까 우리도 비교에 젖어 있는 거예요. 너보다 뭘 잘해야 되고, 남보다 뭘 우수하게 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요, 딱 각자 다르게, 동일하게,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가진 거, 누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깨어져도, 나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정말 세상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우리 자녀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랑이야. 축복해 주시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귀하게 모셨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목적을 주세요. 목적. 무엇을 주신다고요? 목적. 자,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래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청소년들, 청년들, 부모님들, 자녀들, 앞으로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10계명 주시는데요. 10계명에는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존재일까요? 복을 나눠주는 존재예요. 우리가 축복 메시지 하잖아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치와 목적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를 통해 복이 올라간다는 거야. 너는 복덩어리야. 세 번째 뭡니까? 소명이에요. 다른 말로 할 일입니다. 할 일. 여러분,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할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들어서 예를 드는데요. 우리의 몸이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고 각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몸은 이 지체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각자가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너무 피곤했어. 오늘 파업을 해야 되겠어. 좀 쉬어야 되겠어. 나 오늘 건드리지 마. 난 좀 그냥 침대에 누워 있을래 하면 아무도 교회 못 오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그 얘기 듣고 손도 너만 피곤하냐? 내가 더 피곤하다. 나 오늘 손 안 쓸래. 나 건드리지 마 하면은 집으로 나올 수도 없고 운전할 수도 없고 문도 만질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각자 고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야, 안 되겠다. 나만 운전해야 되냐? 나만 손 써야 되냐? 나만 밥 먹어야 되냐? 나는 그 일 안 하고 다른 거 할래. 내가 발의 일을 할래.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와야 됩니까? 전부 다 물구나무 서서 와야 되잖아. 이게 이 표현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들은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서 남이 하는 일들은 뭡니까? 우와, 있어 보이네.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몇 번 계시면서 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럼 계시면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있어서 알 수 있도록.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고 이건 뭐야 볼것없고 참 내가 평생 이거 하다 말아야 되냐 이거 하다 가야 되느냐. 남이 하는 일은 우와 귀해 보이는데 멋지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특별하게, 정말 다르게 만드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모르는데, 할 수 있는 게 모르는데, 잘하는 게 모르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딱 뭔가 내가 저게 내 일이다 하는 건 어떻게 아느냐면요. 딱 봤을 때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자기 일이에요. 교회 왔는데 쓰레기가 떨어져 있냐? 어제 누구 청소야? 목장 찾아보고 이 목장 청소 제대로 했냐? 그게 자기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게 보이면 뭡니까? 내가 줍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근데 무시하고 하면서 교회가 왜 이래?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 앉는데 뭐가 있어? 이거 뭐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딱 부족함이 보이고 불평하게 보이면 자기의 일이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도 그게 안 보여요. 그런 은사가 없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자기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이 보이고, 빈 공백이 보이면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너 빨리 들어가. 저 사람 들어가. 그게 내 할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뭐 하실까요? 여러분들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시고, 세대 통합 예배에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성경 학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가서 여러분들의 할 일 자리에 그대로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이게 뭐 소명이에요. 소명이 없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다 부르셔서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뭐지요? 드림. 어려운 말로 헌신이죠. 여러분 헌신하면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헌신. 다 들여가지고 나는 헌신, 나중에 다 들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헌신은 쉽게 말하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여러분 드림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가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드림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뭐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시고 다 주시고 나서 나중에 오셔서 야, 너 나한테 뭐 줄 거 없냐? 하나님 그때 돼서 내가 다 써버리고 없는데요. 뭐 줘야 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신 걸 드립니다. 우리 측면에서 내가 받은 것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결국 죄에 주고 세상에 드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말씀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야. 세상에 내 모습을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 내가 가진 거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어떤 분 그러죠. 목사님 저는 부모님한테도 받은 것도 없고요. 하나님도 안 주셨고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 몸뚱아리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물질, 능력, 재물 그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군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맞죠?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오늘부터 4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과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좀 깊이 나누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말씀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반 부분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네 가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드릴 수 있고 우리 더 나아가서 결국 나를 드리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를 새겨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더 나아가서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우리 교회 등록하시기 원하는 분, 그리고 재헌신하기 원하시는 분, 목사님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헌신 자리에 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헌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헌신하며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대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사랑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내 것을 무익한 나
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나 물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 계속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들으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찬양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담아서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가치 없는 저와 우리 모두를 건지시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일에 헌신하며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와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큰 은총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그 인생이 복된 것을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